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극단성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 하는 광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광증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인 양 착각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중보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라 소리를 지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능력을 얻게 되셔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영역은 사람들이 터치하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에 대하여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도 아마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거나 때로는 어느 집회에 가면 많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편안함 또한 안정 그리고 무능력 찬데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기타 등등이지만 본질에 들어가면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살이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을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사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아침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신나고 재미난다. 그런 식으로 감언 이설 속에 속아 넘어가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제대로 안 하시냐? 역사를 제대로 안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면 기도는 응답을 잘 받겠지. 나 왜 과거보다 기도 시간도 많아지지만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당연한 이야기로 각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부모들이 더 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죠. 욥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부모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그래서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동시 한날에 다 죽었을 때 울고 통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생일을 지나고 잔치를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지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기 때문에 야 젊어서 애들이 죽어서 얼마나 서러운가. 얘들아 보고 싶다. 아빠도 너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욥이 아닙니다. 욥의 관심사는 내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죄를 주님 안에서 씻기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자녀들이 살기 원하였던 것이 사실은 그 의로운 사람 욥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탄식하고 웁니다. 탄식하고 울지만 그 이유는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고 옵션, 선택사항. 그냥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언짢은 정도. 뭐 언짢은 것도 없는 부모도 아주 많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사람 구실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부모의 크리스찬 부모.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목적, 추구점.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속이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뱃속은 숨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도 가능해요. 내 진실한 나를 감추면서 내가 착각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근원적인 목적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란 거의 없다. 왜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느냐? 갈수록 미혹이 더 심해져 가느냐? 주님의 예언처럼. 진실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협의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 항상 전도하고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전도하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사람의 사명이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 그런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구제 중심으로 부르심받고 어떤 사람은 긍휼 행하는 자로, 돕는 자로, 또한 권위하는 자로 여러 가지 부르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부르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살아가는 삶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서 증인된 삶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축호전도 하고 아파트마다 들리고 아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어쨌든 교회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걸음의 힘과 마음을 합해야 되고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받는 사람들도 기괴할 때가 많고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역사하시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맺혀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 그러나 우리가 증인된 삶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권능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우울증 걸렸으니까 희락 기쁨을 주려고, 평안하지 않고 염려 두려움이 많으니까 염려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쳐 주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우리는 쉽게 전도시켜버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끌려다니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전하는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소경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엇인가 단지 이론 속에 또 나아가 극단론적으로 이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 포함하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그건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이해될 수 없냐? 최소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야지만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구절마다 따져가며 설명한다 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대한 말씀과 지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퀘스천 마크, 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란 내가 그냥 기쁘고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뭐 그 정도 이야기 아닐까. 사실은 그 정도 이야기하고는 실제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야 말죠.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어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어느 곳에 땅이 개발될 것인가? 주식을 투자할 때 되면 어느 중소기업이 이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달러 환율이 최근에 한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내년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지금 3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그런 것을 듣고 알고자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런데 도구로 성령님을 써먹기를 많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대하여 듣고 싶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 얼마나 어떻게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수능 시험을 보게 하면 수능 시험을 보거나 원서를 접수하고 내면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하여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하여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원서를 내면 합격할 것인가? 어디가 내 성적으로서 내 자녀의 성적으로 들어갈 최고치의 학교인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거. 어느 직업이 있고 어느 회사의 직원 사원 모집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 또한 어떤 면접을 하고 어떤 시험을 보고 할 때에 합격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점점점 인간사는 복잡해지고 다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영역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듣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가난한 이 유대 땅에 오셨고 식민 치하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헐벗는 땅, 가난한 땅. 어느 때는 이 주님께서 나셨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리고 너희의 임금, 너희의 구주로 나실 주님께서 오셨다. 전달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목자들 좋겠네. 그 양을 지키고 한밤중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 참 좋겠다. 그 목자들이 주님 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목자들은 다시 다음 날도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쳐야 됐던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양치는 그 삶은 최고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목자, 목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양치는 삶, 양치는 목자, 목동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불쌍한 삶. 차라리 서부의 카우보이가 돼가지고 소를 몰면서 소떼를 몰면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멋진 삶이에요. 그나마. 양치는 목동의 삶이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목동 출신인 아모스든 목동 출신인 다윗이든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목동도 목자도 소위 말하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돈을 벌어서 양을 사요. 50마리, 100마리를 구하고 산 다음에
싹군 목자한테 맡겨요. 자기가 직접 안 키우고. 왜? 자기는 자기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목자, 목동을 사가지고 양을 맡게. 그리고 자기 양 몇 마리가 있는 끔찍이 양을 키우는 그거 하나에 올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양 주인이면서 그 인건비도 없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이끕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냥 말하자면 일용직, 그것도 가장 싹이 낮고, 그리고 밤 되면 노숙하고 양을 지켜야 되고, 풀이 있는 곳을 양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보시면 소년 다윗은 그 양을 움키러 오고 잡으러 오는 곰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늑대와 싸우는 건 다반사고 그런 것이지, 목숨을 거는 그 위험성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끔찍한 일이 목동의 삶이지. 야,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거기에 양들이 푸른 초원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성화 그림 사진들을 보면서 와, 저게 화려한 삶이구나 착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듣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동화책을 쓰고 환상을 가집니다. 야, 저들이 주님 만났으니까 우리 현대적인 삶으로 하면 저들은 이제는 부자가 됐을 거야. 저들은 그 비천한 목자라는 직업을 벗어나서 그냥 한 달 월급 몇백만 원 받는 직업을 얻게 되었을 거 아닐까? 야, 대부분 그들은 그 초라한 이런 비참한 데서 살았는데, 야,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을 얻게 되었을 것 아닐까? 천사가 내려온 기념으로 야, 금괴 하나씩을 주마. 5kg짜리 금괴를 주마. 지금 금 시가가 얼마냐? 지금 금값 많이 올랐지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금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금값의 변동 추이를 보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 목동들에게 금괴를 하나씩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지만 그들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은 정말 절망하고 실망할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도 그들에게는 사실의 삶의 변동이란 건 없거든요. 우리는 착각할지 몰라요. 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빚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되면은 밤새워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 그 가운데 한 절반이 넘는 숫자는 대부분 돈 문제에 얽혀 있어요. 절반이 넘는 숫자는. 빚 문제, 돈 문제, 부도 문제, 신용 불량 문제 다 절반 이상은. 이 절박함을 가진 사람, 절박함. 질병 문제, 돈 문제,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절반 이상이 이 밤늦게까지 남는 사람은 돈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도 질병 때문에 막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병은 오랫동안 계속 알아오는 것이니까 잠잘 때 되면 그분들은 자요. 하루 아침에 죽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절박한 것은 빚쟁이가 지금 3일 뒤에 지금 돈 받으러 쫓아오는 그걸 앞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도 터져요. 막 기쁨이 가득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친밀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하냐 그러면 저 빚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좀 수습을 해 놓으셨겠거니. 저 빚을 하나님이 아니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안 받겠어요. 모두 다 탕감해 줄게요. 그런 것을 기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기도원의 산에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내려간 다음에 집에 돌아가 보면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걸 경험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신속하게 소멸해 버립니다. 실망하거든.
하나님께 실망하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었는데 그들의 안에 원하는 것은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너무 깊이 몰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발을 걷고 살면서 현실의 세계에서 살지 환상의 세계에서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잠잘 곳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 근데 우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지. 우리가 먹고 살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삶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먹고 마시고 입고 어느 집에서 어느 차를 타고 어느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소한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을 떠나서 평양대부흥 때의 크리스찬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크리스찬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크리스찬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삶의 환경에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양대부흥을 경험해 1907년 평양대부흥을 경험해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일합방은 몇 년에 있었습니까? 1910년. 평양대부흥은 몇 년에 있었습니까? 1907년. 원산대부흥은 언제 있었습니까? 1906년. 그러면 평양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그건 없죠. 일제시대에서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해방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래도 그나마 더 나아지는 길이었을 거예요. 평양대부흥이 임했으니까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해방되는 거.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세금 덜 내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노예살이 빚쟁이로 살아가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삶에서 해방시켜달라. 그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자연성 기대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물어요.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실제로 식민지하로 살던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몇십 년 되어서 그 식민지로 사는 유대도 멸망해버려요.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는 것을 고사하고 식민지로 사는 유대, 식민지로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라 없이 거기에 좀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리고 1900년이 흐릅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이고 거기에 그루터기 얼마 남아요.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요. 그러니 사도들이 말했던 것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언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고 아니 독립국가가 돼야지만이 치안도 안전할 수 있고 핍박도 덜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가 안 되고 벗어나야지만이 자유롭게 내 땅을 가지고 소유할 것 아닙니까? 그걸 원하지요. 그러나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제의 식민 치하에 있으면은 많은 크리스찬이 뭘 위해 살았냐 그러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았어요. 유감스럽게 그건 옳은 일이기도 하고 틀린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옳은 일이기도 하고 틀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는 그들이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는 꼭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살아야 될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는 나는 애국자로 살아야 돼.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또한 진짜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반면에 두려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 평양대봉이 1907년 있은 다음에 점점 교회는 많아져 갔고 전도는 많이 됐으나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냥 한 100명이 이 뜨거운 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불을 나누어주면 1000명이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10,000명이 뜨거운 불을 가지면 좋았을 텐데 비유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 100명이 뜨거운 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낱개로 이 불 하나를 100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100명을 나눠줘요. 그러면 10,000명이 되죠. 100명이 하나를 100개씩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나눠 가졌는데 불이 이제 다 조그만 불을 가졌다. 조그만 불.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살았어요. 우리는 압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빼놓고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조선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독립군을 통하여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게 절대 아니거든. 독립군을 통해 해방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독립군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들은. 더군다나 이 독립군의 대다수가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 독립군 활동하려면 군자금이 필요한데 이 일제시대의 군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때는 소련에서 오는 공산당 자금이. 그 지하자. 그래서 공산당 애들이 자금을 통하여 독립군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들으셨는지 몰라도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은 걔들 빨갱이들이었어요. 일찍부터. 문제는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이 들어갔고 배교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 거야 이제 대한민국 역사 속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 인생을 더 살아가다가 또 이 땅에서 모르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알게 될 진실들이죠. 어쨌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양대복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원한 건 뭐냐 하면 유감스럽게 이 땅의 나라였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그때는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게 나라를 잃었는데 조선도 아니고, 그치요? 자유민주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나라를 잃었을 때야 주로 왕정이 계속 이어져 갔으니까, 어떤 나라가 잃었다가 다시 그 나라가 세워졌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한민족이 처한 그런 것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나
보통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는 이런 대한민국은 1948년에나 세워진 나라고, 그전에는 계급주의 사회, 인도의 뭐 카스트르 제도 이런 것처럼 계급주의 사회, 양반, 상민, 상놈, 그런.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양반 종자니 족보가 어쩌니 그 굉장히 족보가 있니 없니, 저도 족보 우리 집안에도 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족보에 이름 올리는데 또 돈 얼마 줘야 되고, 족보 때문에 돌림자를 계속 사용하고 그래. 제 이름도 성하고 중간 이름까지 가면 그건 족보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 학렬들은 다 그 돌림자를 써요. 정자, 발을 정자, 돌림자를 다 이리 써요. 그래서 돌림자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학렬이 높네 낮네 알아. 어느 때는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어째째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더라고, 손주. 돌림자를 쭉 보니까 저 밑에 손주가 되시. 그러니까 아마 그 어른은 그냥 장남 계열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은 막내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만 지나가도 이게 굉장한 격차를 만들어내. 또 심지어는 그 집안에서 또 우리 집안이 또 막내 집안이에요. 다 아버지 막내, 어머니 막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막 큰 오빠랑 나이 차이가 가뿐하게 20년 이상 차이가 나. 그러니까 자식하고 손주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때 이미 우리 한 학년만 해도 한 세대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한 이 계급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게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독립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독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의 정체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의 사상을 가져와야 돼. 자기만의 사상. 자연민주주의 사상이든지 공산당 사상이든지 사회주의 사상. 당시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소련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강력한 힘에 의하여, 강력한 자금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그 구조 속에 이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은 들어갔죠.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고 주님 배웠는데 유감스럽게 왜 그 부흥의 불이 꺼져버렸느냐. 어쨌든 평양대복이 일어났다고 독립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독립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일제시대에 이게 살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돌을 들어가 저한테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가 아니니까. 아십니까? 일제시대 아니니까 당신이 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사는 그 고통, 사는 그 비참한 비극, 그걸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 비극과 비참함은 생각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얼마간 상상에 불과하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진 숟가락 한 쌍, 두 쌍도 다 빼앗겨야 돼. 다 빼앗겨야 돼. 밥그릇도 다 빼앗겨야 돼. 총알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 때나 다 빼앗겨. 아무 때나. 농사 지어도 세금으로 거의 다 빼앗기고 가져가요. 때마다 동원되어 가지고 부역해야 돼. 부역하다가 죽어도 보상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일제시대의 삶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일제시대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관심이 있어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그러니까 사도들의 문제도 그거지. 사도들의 문제도 그 문제. 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버리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하게 급속도로 타락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 세력,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할례당. 이 할례당들이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공급하는 핵심 이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왜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의 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독립이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유대인의 독립이에요. 그걸 원해요. 그들은. 그걸 원해요. 독립을 하려면 세력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헬라인이라도 누가 돼야 돼? 귀화해서
유대인이 돼야 돼. 헬라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왜? 세력이 많아지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화 되기를 원했던 유대인화. 때가 되면 어디로 몰려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흘러도 성전에서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아요. 계속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제사를 지내요. 특별한 은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무슨 삶을 살아요? 아직 성전 중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해.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을 아직 이해도 못해요. 물론 그까지는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태어났는데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 절대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거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이제 기지도 못하는데 날아라 슈퍼보드 그리고 말씀하시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어다니고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몸 뒤집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기기,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아장아장, 달리기, 그 다음에 날 수 있으면 이제 나는 거죠.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든지, 비행기를 타고 날든지, 비행 접시를 타고 날든지, 가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살고, 거기에 자기 가족이 살고 거기에 자기 친척이 살고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고 그러니 그 유감스럽게도 함정 그 함정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 함정을 벗지 못해. 함정을 벗지 못해. 그러니 주님께서 유대에서 핍박이 일어나거든 저리 도망하라. 그걸 알지를 못해. 여기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저리 피하라는 걸 알지를 못해. 왜? 애국자들이니까. 애국자들이 어디를 내가 가겠는가? 우리는 애국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애국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애국자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항일 독립 투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 와! 그런다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동 사람으로 태어나요. 물론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걸 애국자라 그러죠. 그러나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로 살아간다면 어느 때는 그 미망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평양대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양대복이 일어났어요. 울고 회개가 막 일어났어요. 기도가 밤새 철야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철야 기도하면서 이제 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장은. 정말 다급한 게 뭐지요? 독립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급한 게 일본 애들이 다 떠나가고 청나라 애들이 다 떠나가고 걔네들이 서구 열강의 침략, 일본의 막 청나라의 침입을 통해 빼앗겼던 금광, 빼앗겼던 탄광, 빼앗겼던 땅 다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선 말기의 부패는 조선 후기의 부패는 극심했는데 그 부패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민들마다 이 소작농들마다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그 사회 구조의 혁신, 사회 구조의 개혁.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NCCK 목사들, WCC에 속해 있고 NCCK 목사들 절반 이상 목사들 가운데 적극적인 가담이든 동조든 서명만 했든 이름만 교단에 속해서 이름만 올렸든 상관없이 그 정도야. 요즘에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작은 문제. 걔네들은 뭐냐 하면 사회 정의를 일으키겠다는 것,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걔들이 가진 선교의 개념은 생명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빈민들한테 밀가루를 주고 쌀을 주는 게 선교라요. 고아들에게 더 좋은 고아원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선교. 걔들의 선교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뀌어버려. WCC의 선교 개념은 우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바뀌어버렸어. 진즉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제 사역이다. 그러면 구제,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어느 상황으로 바뀝니까? 애국자들이 되는 거지. 애국자들. 나라가 없는데 애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위하여 밤새워 철야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니까 누가 기도해서 해방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해방된 거지. 자기가 기도해서. 그러면 1907년에 평양 그 대봉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거의 몇 년을 기도한 겁니까? 38년을. 그 사람들이 살았다면 38년. 그래서 해방됐을까요? 정말로?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자, 유대인들이 주님 오셨을 때, 아니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식민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치하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 아셔야죠. 이 당시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던 사람들,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밤낮 없이 했을까요? 밤낮 없이. 전 단 하나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다. 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도해 놨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다고 뻘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응답 받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900년. 1900년 이상. 그러면 좀 너무 좀 미친 거죠. 미친 거. 그걸 믿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이야기.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옳은 기도했다, 잘못된 기도했다? 잘못된 기도했다. 그 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시대 때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그럼 유대인들 자신이 지금 독립하지 않고 로마의 식민지 취하니까 고통스러워야 편하네요. 고통스럽죠. 힘들잖아요. 내 사는 건 내 주거지부터 다 관리 감독 받아요. 응? 오죽하면 내가 나룻배 타고 저리 건너가는데 세금을 걷어요. 너 나룻배 타고 나룻배 싹은 싹 떨어내지만 세금도 이렇게 내. 길을 걸어가면 세금을 내. 아니면 이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물자를 이동하기 위하여 그래서 억지로 아무나 잡아요. 아무나 잡아. 장정 내가 지나가면 잡혀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너 이리 와. 갖고 억지로 기본 단위로 한 오리를 가게. 오리를 이 정도 이동. 이 물자에서 이리 날라. 이 짐을 날라. 등짐 짊어지고 날라요. 오리 거점에 딱 멈춰요. 네 가 이제. 예. 그 다음에 또 아무나 불러요. 이리 와. 이거 하고 저 오리까지 거점 이동해.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너가 오리를 억지로 누가 가게 하거든 그 상황이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 심리까지. 그렇게 억지로 이게 말하자면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그건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의 통치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잘못된 산상수훈 해석해가지고 누가 뭐 달라 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집 달라고 차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줘야 안 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갑부돼 버리겠다. 네? 달라 하면 달라는 자에게 뭐 하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랬죠. 자, 성경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한테 다 그냥 이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입에 청테이프를 다 붙이게 하고 여러분이 달라고 하기에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화 안 받고 도망가 버리면 달란 이야기 귀에 안 들려. 달라고 하면 먼저 하면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다 한 사람이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라! 그렇게 받은 다음에 튀어버리는 거죠. 귀에다가 이미 기막에는 했어요. 소리가 안 들려. 그건 이상한 이야기죠. 달라 하면 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 그러면 개인의 삶은 절대 네 자식 달라. 네 남편 아내 달라. 네 남편 진짜 미스터 코리아처럼 잘생겼다. 그러면 줘야 돼. 물 어떤 집에는 데려가.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떤 가정에서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이고, 다시 보내지 마. 다시 보내지 마.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살아. 그래도 그냥 아이고 살기 싫었는데. 갖고 어느 날 그 바람 피워가 데리고 사는 여자한테가 맛있는 걸 사줬대. 고맙다고. 계속 데리고 살아달라고. 계속 데리고 살아가. 5년 지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가버렸어요. 갖고 남편이 돌아왔어. 하나님께 기도했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또 다른 것이가 나타나가지고 데려가기를. 이혼 안 해주니까. 애들 때문에. 남자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맞나? 그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아무리 무슨 기도를 통해서 현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경제. 지금보다 경제가 호황을 타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경제가 이만큼 선 나라는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럼 못 사는 나라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거기 경제는 완전히 우리보다 더 올라가 버려야지. 한 1000명이 철회하니까 갑자기 다음날 경제 성장률 10% 증가. 어느 교회 5만 명 된 교회가 막 2시간 막 작전 기도하니까 다음날 경제 성장률 7% 성장.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가든지 따라가지를 못해. 그럼 어찌 되겠냐 그 말. 말도 안 되지요.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생각해. 우리 나라. 우리 일. 우리 나라, 우리 일.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 바벨론의 통치, 또 과거의 아시리아의 통치, 아니면 좀 지나서 메데 바사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통치, 바사 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거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해요? 예언을 하시죠. 선언을 하시고 선언하고 예언을 해요. 훨씬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중보기도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하고 거기에 한 1000만 분의 1 정도의 진실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1000만 분의 1 정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일면의 진실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그 일부의 진실을 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몸에 엄지발가락이 있다. 엄지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그런 거로
나는 내 몸에는 엄지발가락이 나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러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면에 뭔가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마 식민지, 우리 입장은 이 일제 시대라면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그런 때에서 기독교인들은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말해요. 해방을 위해서. 또 중국의 공산치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또 뭘 기도하겠어요? 공산치하는 좀 예수 믿기 힘들어.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나 뭐 이런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좀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NCK 중심이나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뭘 놓고 기도해 왔겠어요? 통일이죠. 통일이죠. 통일. 하나님은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해? 통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이 땅의 나라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들. 그걸 모르면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전제로 설명했던 유대의 독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협의하게, 협소적으로 그냥 우리의 가정의 삶으로 들어왔어. 우리의 건강.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뜻이에요. 건강하기를. 그러나 정말로 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크게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가져야 돼. 직장을 놓고 밤낮 없이 기도해요. 직장이 없으면 비참한 일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직장 가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퀘스천 마크, 이건 관심 크게 없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직업까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지만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과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서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건 천국 가서 살면 되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춰져 갈수록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이 땅의 나라에서 살 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주셔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나라에 쏠려가지고 거기에서 건강을 원해요. 그 건강 얻어서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가 돼요. 치유된 다음에 뭐예요? 치유된 다음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수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전에 우울증 걸렸던 할머니가 한 84살인가 이런 분이 우울증을 비참한 만성 우울증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간 지옥 같은 삶을 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우울증 좀 안 믿는 분. 불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사님이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돼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3개월 돼가지고인가 5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5만 원 헌금. 그리고 5만 원 헌금을 내놓으시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아이고 살겠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 영감 제사 지내야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못 오겠다고 잘 있으라고 5만 원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을 땐 제사 들 정신이 없어요. 제사할 정신이 없어. 우상 숭배할 정신이 없어. 아파 죽겠는데. 에? 근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이구 우리 영감 제사를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는 10년 동안에 제사를 못했네. 우리 영감 물밥이라도 차려줘야지. 그리고 에? 아파가지고 죽고 있어. 누가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몸이 아파가 노름 못하다가 치우기도 받고 몸이 좋아졌어. 그날 저녁에 바로 노름하러 갔어. 그날 저녁에 바로 땡기러 갔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기적적으로, 주님은 표적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표적적으로 치유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난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치유가 많은 부분에서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 사람의 치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되기 위한 핵심에는 뭐가 속하냐 그러면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왜 살고 싶냐 그 말이에요. 왜 살고 싶냐? 왜 살고 싶냐? 왜 살고 싶냐?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치유를 기도해봐야 별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렇게 할지 몰라. 과거에 못 살던 시대에는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마음이 걸리고 뭐 하면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고침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못 사는 시대일수록 관심이 세상의 나라에가 없었거든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냥 이번 주 먹을 쌀만 있으면 감사했어요.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했어요. 복지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이고 지금 돈이 10년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걱정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응? 저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적금을 들어서 4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지금 한 몇 년, 2, 3년 넣었나요? 지금인 저도 이 재산이 그래도 1,몇백만 원 재산 갑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이제 사는 걸 준비해야지 그래서 재산가가 됐어요. 1,몇백만 원 이제 가지고 있어요. 치아도 임플란트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돈을 또 모으고 그래서 어쨌든 재산가에 저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진 돈이 이제 그냥 2천만 원이라고 치고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몇 달을 버티고 살지?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가 또 물가 비싸고 그러니까 자기 못 사는 나라가 가지고 이걸로 이제 생활비가 50만 원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몇 달을 살지? 1년을 살 수 있을까?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 38, 막 3년을 넘게 살아. 와! 3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과거에는요, 쌀, 반가마니, 옛날 한 가마니가 80kg, 반가마니가 40kg였어. 반가마니. 와, 오지다.
방 안에 고구마를 쌓아놓고 와 오지다 고구마 쌓아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사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하루에 충실하고. 나 우리는 20년 내가 먹고 살 것.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내가 정년퇴직 60살이 하는데 살면 한 85살까지 살 것 같고 내 마누라도 또 오래 살 것 같고 두 입은 먹어야 되고 그런데 저 60년 25년을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돈이 계산해 보니까 12년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머지 13년 어떻게 먹고 살지? 응? 그런 걱정. 이게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멀고 이 땅에서 그래서 과거에 병들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뭐 이 땅에 관심과 마음 쏟을 게 별로 없으니까 못 살고 못 먹던 시대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치료된 다음에 뻥이고 거짓말로 대부분 드러나지만 지금은 근데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것도 안 해요. 솔직히 그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고쳐줘요. 고쳐달라니까요. 왜 안 고쳐줘요? 시간 지나도 안 고쳐지면 막 성질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신경을 내고 그다음 목사님 달라들고 왜 고쳐진다니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못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살 때 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가? 네?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내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에 내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내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복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 기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우리의 기준은 10년, 5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보험 넣어놓고 연금 넣어놓고 그다음에 아이고 살겠다. 그러나 주님 의지할 건 없죠 이제. 연금 넣어놓고 보험 넣어놓고 살겠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살 건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공로패, 감사패. 야, 내가 진짜 먹고 살 거 걱정해 줘야 되는 내 자녀들이 엄청 많은데 네 걱정은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공로패를 보내주마. 옛날에는 기쁘다고 오셨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요즘에는 감사패, 연금 넣고 적금 넣고 잘한 삶에 감사패를 요즘 보내주고 있다. 고맙다.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게 해줘서. 그런 시대. 블랙 코미디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끊임없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그리고 우리만의 정의를 세워, 우리만의 정의를. 그러면 꼭 다시 봅시다. 이 땅의 나라하고,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동성애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요, 봐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법이 있고 기준이 일제시대로 가봅시다. 거기에 악법은 수준이 높아요. 자, 바벨론 때의 법은 어떨 때 어떤 법을 제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러면 진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법하고는 수준 자체가 틀리죠. 수준 자체가. 그러면 그런 법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라고 그러실까요? 정말로요? 악법은 각 시대에 사는 사람마다 균이 틀려요. 물론 성경적으로 비추면 동성애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소수인권법이나 저지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저지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지하는 게 관심이 있을까? 저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우리 기준에서 계속하여 사는 것일 뿐이에요. 계속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걔네들이 법을 만들지. 걔네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하고 농간질 하겠지. 그 열매는 당연히 거둬야 되죠. 국민이 뽑아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농락하는데 그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뽑았는데 니 왜 그 짓을 해?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냐?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서 유대 사회에 대하여 많은 악법을 로마가 제정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악법보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식민 통치니까. 그 악법을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 밤마다 저지해야 되겠죠. 철회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한 번이 유대가 악법이 저지되면서 유대 나라가 해방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했어요. AD 70년. 그리고 1948년에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19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그런 국가로 살아왔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독립군 아니면 조선 독립 해방, 대한 독립 해방 그런 건 가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그 일베에 저 설교가 올라가가지고 일베 친구들은 야 이런 목사님이 다 전라도에 있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막 투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일베에 올라가면 이제 와 이 양반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저는 애국자 아니에요. 저는 애국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는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애국심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이게 충돌합니다. 여러분이 애국심 가지고 천국 가보세요. 갖고 이제 애국심을 계속 여러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80년 사셨어요. 갖고 이제 천국 갔어요. 애국심을 가지고 그 투쟁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찾아보니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애국을 계속 해야 될까?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애국심을 가지고 사는 정체성. 뭐 우리 민족끼리 이 한민족 우리는 하나 형제 그리고 막 우리 한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살아가 천국에 갔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애국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천국에 가면 슬픈 거예요. 슬퍼요. 자주국방 슬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자리에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만의 아방궁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교회 건물 지을 때도 몇 년 갈 건물을 지어요? 가뿐하게 100년 갈 건물을 짓는 거예요.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헌금 투자하고 건축해서 어떤 교회는 그 연세중앙교회에는 10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1000억. 1000억보다 더 들었다든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영원히 살 곳을 여기에 만들어야 돼요. 영원히 살 곳을. 나도 감사하게 뭐 그런 교회 건물 있는 데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사 가도록 월세 교회니까 메뚜기 교회니까 건물 주인이 저리 가라 그러면 예 그리고 펄딱 이어서 다른 거 불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건물은 안 남겨놓고 가야 그래야죠. 건물을 안 남겨.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다 지었는데 150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나이트클럽을 변했다. 교회는 하나도 없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우리는 여기에서 아방궁 건축을 하려고 해요. 나만의 궁궐, 나만의 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해요. 나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모호해져요. 더 알기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뭔 이야기지 이제? 뭔 이야기지? 너무나 세상 나라, 너무나 복지 나라, 너무나 복지국가 거기에 몰두하고 들어갔거든. 너무나 들어갔거든. 이게 이 젊은 애들이 크리스찬 애들이 뭐 헬조선이니 급수전이 금수전이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막 미치고 뭐 돌아가는데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에? 뭐 대통령 뭐 하야니 어쩌니 저쩌니 그게 뭘 중요한 이야기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미쳐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대통령은 탄핵되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 임기를 잘 마쳐야 되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 바르게 공의로운 사람. 그러지 그냥 광화문 세력처럼 몰두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촛불을 들면서 광기 어려가지고 사는 세력,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은 장악했어요. 자기들의 수중에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파선, 침몰로 좀 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 야당 애들이 정권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법안을 계속 입법하고 있어요. 악법들을. 그걸 저지를 한 뻔히 저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조금은 되겠죠. 조금은. 하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성령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나라의 충성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충성분자. 이스라엘 충성분자니까 어디를 못 떠나요? 거기는 못 떠나요. 그리고 할례당 할례파가 돼가지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할례파 할례당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귀화를 해서 유대인의 세력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독립을 꾀하고 자주 독립을 꾀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무서운 거죠. 더 심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어떤 자주 독립이나 한국의 뭔가 복지나 한국의 정의나 뭔 위에서 산 것보다 더 유대인들은 더 극심한 함정에 빠져서 자기 나라의 영광, 자기 나라의 독립, 자기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도 밤낮 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밤낮 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성경도 뭘 이용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가 그런 구절을 앞뒤 다 잘라내고 인용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 삶에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평안과 복지를 준다고. 그것도 또 이 땅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야, 내 복지와 내 평안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거 응답해 주신다고 가만히 있어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소경이 되냐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어. 주님의 증인으로. 그냥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을 즐기고 축제하고 산타도 불러오고 루돌프도 불러오고 그래가 루돌프는 또 엉덩이 춤추게 하고 산타는 선물 나눠주게 만들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심이, 주님의 오심이 고난 가운데 오심인데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께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이번 성탄절은 참 특별하다는 걸 경험해. 어떻게 특별하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탄의 기쁨을 주시지 않거든. 작년하고 올해 성탄은 급격한 차이가 있어. 자기들끼리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없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도록, 즐기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이 평화의 땅에서 누리는 성탄의 기쁨을 올해부터는 주시지 않아. 어떤 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탄절 때는 트리도 안 하고 장식도 안 하고 오히려 성탄 장식과 트리를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버려버리라고. 이제 쓸 일이 없다고. 올해도 쓸 일이 없고 내년도 쓸 일이 없고 내후년도 쓸 일이 없으니까 버려버리라고. 조만간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하실 때에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충성하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종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만 갈 바를 인도함 받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남은 생애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어리석어져서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사람들로,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이 땅에 속한 나방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며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인 사도들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바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